자, 6월 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자세히 보면, 이게 양의 무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리 속에, 어, 양들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읽을 때는 이 양이 양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로 대입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예수님도 양이라고 했다가 나도 양이라고 했다가 이게 내용이 정립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양이 그 우리가 어디고 또 어떤 우리에서는 나와야 되고 어떤 우리에서는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그럼 이 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안 해보면 전도할 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오락가락, 어렴풋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다가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을 밝히 말해야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지. 그냥 엉뚱한 소리 했으면,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소리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 무적행이 무엇인가?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먼저 성경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67강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세 절만 내가 읽을게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2장 4절에는 그랬고 전서 3장 19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말씀하셨고 또 이 계시록의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옥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곳이라는 것이 옥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는데 옥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탈타르스라고 영들의 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령들을 가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천사장을 지어놨어요. 루시엘. 그런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용으로 세상 임금으로 쫓겨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그 마귀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은 이 천국까지만 아니 그게 아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세속화시키면 벳아웬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목사들이 이 그러니까 사자의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탐심을 갖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탐심을 갖도록 부추겨서 유혹을 해서 세속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신자들이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옥은 계시록 아까 읽었듯이 바벨론이 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적행, 옥이 무적행이고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세속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악령들의 감옥이죠. 그래서 옥이 큰 성 바벨론인데 또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이라고 계시록에서 아까 설명해주고 있죠. 18장 2절에 우리는 이 감옥,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타락한 인간들의 그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있어요. 미혹하고 우리를 홀릴 수가 있어요.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마귀는 그냥 옥에 가둬져요. 그래서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영들의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모이는 곳,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아멘. 다음.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3장 19절이 그 부분, 이게 여기 오늘 주된 것 같은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옥에 영들이 있는 것은 그 음녀를 이제 심판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예, 저기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아까 곡이라는 것은 옥이라고도 여기 나눠주에 말씀하셨는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곡이 옥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 이렇게 인간들이 가둔 감옥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이 아니라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는 자기 죄를 짓지 않고 벗어난 선사들의 그날의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가둔다는 것은 탈타로스에 가둔다. 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이다. 영들의 악령들의 옥이다. 여기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은 이제 영들의 감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옥이다. 세상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제 도를 받는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옥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옥. 모였지만 실상은 거기서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그 악령들 귀신의 처소인 것이죠. 그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새들이 그리고 들짐승과 이게 공중에 나는 그 더러운 새들이 이제 모이는 것인데 이게 다니엘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큰 나무에 보면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뭐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는 새들이 깃들고 밑에는 들짐승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도 그때 기독교 생활할 때는 여전히 이것을,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뭐, 그, 나무가 있으면은 공중에는 당연히 새들이 모이고, 밑에는 들짐승들이 저기,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들짐승들은 항상 나무 밑에가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참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은 나무에 깃들이고, 악한 들짐승들은 이제 그 나무 밑에 이제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게 말씀을 접하면서 알게 됐고, 그곳은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모이는 곳은 하늘 장자들의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있지만 세상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예, 그들과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자교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있지만 세상 교회라는 세상 교회라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이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가치 없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모양으로 한 모임을 갖지만 기독교 속에는 세상 귀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집인 대아벤이 되는 그런 이제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는 것. 교회에는 세속화되면 귀신들의 처소가 된 것이다. 계시록 20장 1절 보면은 또 내가 봄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세트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흰센 천사는 이제 여기서 이 쇠사슬 그게 손에 갖고 그 용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흰센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상징된 미카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미카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말하는 것이고 무적행의 열쇠를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미카엘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으려고 가지고 내려왔다.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이런 뭐 상징적인 용이 아니라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상징적인 우리는 용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알고 있지. 근데 용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고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또 들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세상 근황들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의 모든 권위를 준 것은 용이다.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위는 용이 다 준 것이다. 뱀의 큰 용과 마귀 또 그들은 붉은 용이다. 용을 잡으니 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잡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신을 결박하고 무적행에 가두어 넣고 잠근다. 그 후에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끄어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이 빌라도는 이제 이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 지금 20장처럼 그들은 이제 영영한 그 불못에 들어갈 그 감옥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까지. 네. 네. 네, 다음. 제가 할까요? 네, 하실 복경자매가 아니, 어차피 시간 조절은 제가 할게요. 그래. 어,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읽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그 감옥은 영들의 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그곳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감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옥은 영들의 감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고, 그럼 저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수올은 곧 구덩이다 그랬고 아까 베드로 사도도 지옥은 곧 구덩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 말씀은 더 있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천사는 아까 에다 자매님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용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마귀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 영들의 옥을 무저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들의 옥, 이 감옥은 수올이라고도 하고 구덩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무저갱이 사자인 마귀 사탄은 뭐 어디 공중 어디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귀신, 더러운 영은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의 그 생수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 악한 귀신, 더러운 영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삼고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항상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그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심령이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천국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무저갱 곧 구덩이를 여니까 그 구덩이의 그 구멍에서 연기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나와 가지고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열어두는 것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연기를 생산해 가지고 어둠의 영이 임하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 불법이죠. 불법,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들을 생산하고 그 거짓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그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되게 하는 것을 소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인하여 어둠의 영이 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복음으로 영적 소경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물 없는 구덩이가 될 수도 있고 생명수의 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 33장 13절에서 아니 그냥 17절 18절만 볼게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또 교만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 소울, 즉 이 지옥, 감옥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고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사탄이 그 속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계시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이들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도 지옥도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거죠. 천국도 내가 팔 수 있고 지옥도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승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근자가 거기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악노릇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있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교계의 교회가 있는 거죠. 보좌에 그러니까 누가 있고 그 보좌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에서 떠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그 영에서 떠나버리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런 사람이 마귀의 집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천국의 기초가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람 때에 기근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석력으로 제가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전에 아브람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는 것은 말씀의 기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때요? 점점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그 세상 쪽의 그 예배당 같은,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그곳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런데 그 길로 우리가 내 발로 내가 스스로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이전에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발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그래서 스스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고 이삭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면 힘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족을 당하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상의 큰 감옥이라고 한다면 그 감옥 안에는 각각의 감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그 감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말씀,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심령은 늘 감옥 안에 그 감방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잠깐만 한 글자만 잠깐 보충. 못 봤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4절부터 보면은 또 배를 보라 이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똥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를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수레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튀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금류가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실제 내 안에서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다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지금 두 민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처리가 안 된 부분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된다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죠. 없겠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그 옛사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니나 선배님 준비한 거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네. 예, 뭐 질문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또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옥은 세상에서는 이제 뭐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에 세상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인데 감옥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었으니까 일단 감옥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생활도 해봐야 그 감옥의 실전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를 왜 감옥에서 가뒀다가 꺼내오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 양이라고 그랬는데 내 양은 우리가 주님도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양의 그 속성을 보면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굽도 갈라지고. 근데 그 진에 있는 사람들, 죄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돼지로 상징을 됐어요. 이 사람들은 먹긴 뭐 잘 먹는데 겉말씀을 많이 먹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특성은 이렇게
장로님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또 되새김질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가 해서 어제도 우리 마태복음 13장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죠. 예. 저도 참 은혜가 새롭게 참 다가왔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되새김질을 해볼수록 아주 깊은 주님의 뜻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나 뱀을 통해서 이해되는 이 말들은 오히려 더 혼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진을 이루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옥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그 한 진이 됐었잖아요. 종교로. 예. 그래서 그 자칭 유대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시대 때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게 구약의 그 남유다와 북의 이스라엘은 지금에 보면은 유다는 로마교를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은 개신교를 상징해요. 그 교파들도 이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 유다는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두 지파였었는데 로마교는 보면은 지파가 한 지파 저쪽 다른 지파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남은 것이. 남유다는 남유다가 로마교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브라임 아니고 베냐민이야.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들어있죠. 유다, 베냐민.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형성되는데 그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그 정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정교회가 있고 두 개로 갈라져요. 그 사람들만 있어요, 되게. 그래서 예. 로마교는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분열을 많이 안 하죠. 특성이. 개신교는 엄청나게 분열을 많이 했잖아요. 교파도 많고 종파도 많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진을 이루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구덩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태복음 13장, 12장이네요. 12장. 12장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이 양은 저도 양을 회덕에 있을 때 양을 길러봤는데 이 양은 이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귀를 잘 잃어요. 한 양이 어디로 새끼를 싹 빼지면 전부 주르륵 따라가는 게 특성이에요. 큰 리더의 귀를 놓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잘 빠지고 그래서 그 목동이 항상 그 개를 가지고 이제 치리를 잘 해야지 그 원하는 그 막이죠. 양 그 집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동은 항상 이제 양은 들개들이나 잡아먹는 것들이 오죠. 사나운 짐승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해주는 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목동들이죠. 우리 같은 지체들은 다 목동 역할로 서로를 잘 이렇게 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혈대를 잃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진으로 빠진 돼지와 이 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영역을 아주 완전히 진을 보호하죠. 형제님들도 그 전도에 어떤 그 예배당 갔더니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나가기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신선한데 목사님한테 상의해보고 할게요 하는 사람은 거의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나오죠. 왜?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예. 참 이게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이렇게 우리 종교,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 보면 그게 참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참 명한지 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베델과 아웬이라고 그랬는데 호세아서에서 나오죠.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베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아웬이라는 건 이제 귀신의 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세상 교회가 베델이어야 되는데 아원이 된 거를 거기 있는 양들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깜짝같이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이는 것이 보면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화된 그 작전으로 사람들을 그 돈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새로운 그 거짓 사역자들이 상당히 진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뭐 히브리어 헬라도 하지만은 그 뭐야 이렇게 나영기님 푸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비유, 우리 예? 레고리. 예, 알레고리, 알레고리 방식으로 잘 이해시키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속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하나. 목구멍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못 버려요. 왜? 그 버리면은 호구지책이 안 되거든요. 잘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매님도 목사는 성경이 없는 건데 왜 목사를 해요? 하고 한번 질문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호구지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은 생계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물론 성경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지체를 도우는 입장에서 또 사역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라는 그런 정도지 그걸 직업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사역자들은 바울도 그렇고 손수 일도 해가면서 도움도 많이 받죠, 물론. 근데 직업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사건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면은 선이 그거는 직업으로 타이틀을 되게 된 거예요. 물론 뭐 목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학교를 나와서 그 라이센스를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건 뭐 666표로 우리 계시록에서도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니굴라당으로 그게 되는 건데 니굴라당이라는 게 뜻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 위에 으뜸되게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으로 하면 사울왕 사역이거든요. 그 사울왕이 나중에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축복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군중 있는 데 가서 많은 사람 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말을 하는 중에 저는 이제 거기 찍히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변을 좀 최신을 좀 보호해달라. 특히 이 사역자들 최신 엄청 생각합니다. 세상교회. 그 사람들 최신 깎이는 거라고 하면은 하질 않아요. 그게 사울왕의 표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증인들은 주님의 참 증인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얘기해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주님께 세워주는 게 목적이지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어떤 응? 이름 날리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들 안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들의 사탕 발린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공중것에 잡은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잘 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서 갈게요. 예.